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먹는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 4절을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은 자의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영적 시기에 사명을 감당하는지 내 자신의 영적 상황을 분별하시고 또 이 시대에 어떠한 영적 위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에스겔이 또 포로된 지 5년째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을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 주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지도 몰랐고 또 내가 사단의 영에 포로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닐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에서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중에 반열에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저도 목회 11년 만에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니까 분별하는 줄 알았고 아는 줄 알았어요. 왜? 내 손에 내 눈에 귀신도 보이고 또 사람들 몸속에 있는 귀신도 뽑아내고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삼각산에서부터 막 기도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영안을 보여주셔가지고 날아다니는 귀신들이 보이고 막 군대의 마귀도 막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들하고 막 치열한 영적 싸움에 막 밤새 막 내 손에도 막 그 막 철장 권세가 나와가지고 막 그 마귀들하고 싸우고 이런 기도를 엄청 시켰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골짜기를 인도를 받으니까 내 영안을 열어서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계속 못 쫓는 귀신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더 센 귀신이라 그 귀신을 내쫓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나도 사로잡혀서 또 귀신을 내쫓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역을 그만두고 첫사랑 회복 말씀을 전할 때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TV를 켜놨어요. 근데 TV를 켜놨는데 무당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영화, 여기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있다며요. 그걸 보면서, 나랑 똑같네? 저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옛날에 내가 귀신 쫓는 사역, 똑같이 하네?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실체를 보니까 나도 사로잡혀 있는 거야. 나도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나만 이겠어요? 제가 그때는 잠도 못 잤습니다. 좀 잠이 들려면 그 김 집사가 생각이 나. 또 좀 쉬려면 그 고 집사가 생각이 나. 왜 나만 사로잡힌 게 아닌 거야. 우리가 큰일 났다. 지금 예수 밖에 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막 이러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제 옆에 오는 게 아니라 다 떠났습니다. 아무튼 여기 대성교회 이승환 목사님이 이 복음을 교회에서 여러 번 부흥회를 했어요. 신창에 계실 때. 지금은 저 위에 지방에 강원도 쪽에 계시는데 울릉도인가 그쪽에 계세요. 그런데 아무튼 이 말씀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나도 사로잡혔네 이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또 그쪽으로 교회를 옮기시면서도 또 저를 불러서 집회를 하게 하고 그 목사님 아무튼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을 이 재단에 선교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막 일깨움을 받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이 책을 검사 좀 내용 좀 봐주세요. 제가 잘못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런데도 이 책을 보시고 나서 저를 좀 멀리 뒤로 서서 지켜보셨답니다. 무너지는지 사역이 되는지 그 말씀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우리가 사로잡혔구나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슬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물론 특별한 은혜를 입는 분들이 특별하게 또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은사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잘못돼서 나중에는 교주도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세계를 들어가 봐도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아마 저도 나오미 눕기서를 제가 하나님께서 일깨워서 기록을 할 때였어요. 근데 보아스도 그러고 나오미도 그러고 누대게 하는 말이 이 밭을 떠나지 마라 이래. 그때 내가 이단될 뻔했어요. 첫사랑 회복 말씀을 듣는 밭을 떠나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제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보아스 밭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삭을 줍는 밭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밭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는 자리.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이 내면의 양식이 되어서
내 속사람이 치유되고 진리로 자유해져서 상처도 치유되고 우리의 속사람의 인격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인격으로 바꿔지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성산의 첫사랑 회복 말씀을 듣는다고 다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로잡힌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깨닫고 나를 낮추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 삼일째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먹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항상 나의 부족함을 돌아봐야 되는데, 저도 어느 때는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이 왜 온 거지? 이러고 어리벙벙하고 주여 주여 주여만 부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걸 알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고 그걸 회개하도록 성령님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사람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아멘 해가지고 양식이 된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다 변화됐다니까요. 네? 아마 저서부터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달릴 겁니다. 인간이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우리 여기 권사님을 뵈면 태어날 때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셨네. 이 타고난 심성, 야, 똑같은 형제들인데도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해 아래 태어나면 누구나 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요, 안 사로잡혀요? 사로잡혀요. 근데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보는 이 은혜,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히 그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 생물을 보여줘요. 그래서 4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상징인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내 생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며 바퀴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이동성을 상징한다라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존재하시는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요. 그리고 이방에도 존재해 계시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이 에스겔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고 모든 생물을 통해서 생물의 세계를 일깨웠을까요? 포로된 백성들의 세계를 일깨웠을까요? 포로된 백성들의 세계를 일깨운 거죠. 그리고 나니까 우리 26절부터 봐요. 1장 26절부터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무엇으로 보죠? 간략하게 그것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우리가 내 삶에 적용을 하게 한다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겉모양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지배받은 우리가 상처받고 잘못 성장한 인격, 그러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처럼 맹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러면서 상처받으며 성장했는데 그 맹인된 것이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라 무엇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맹인의 눈을 뜨니까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저도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2001년도서부터 이 말씀을 일깨우며 저를 많이 변화시킨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타고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정말 이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 보게 하시면서 이 에스겔이 뭐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28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보이고 내가 꺾어져야 엎드리는 거예요. 그전엔 다툼만 일어나면 누가 잘했어요? 내가 잘해서 내 속에 쌓여있는 악이 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막 혈기가 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는 삶.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단계까지만 와도 참 귀한 은혜죠. 아멘. 이 단계까지만 우리가 인도를 받아도요, 너무 귀한 은혜야. 시험이 와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격이 완전 남자 성격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구나. 내가 상처가 너무 많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강한 면이 있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약하다. 이 두 가지 영성이 탁월한 거예요. 약해가지고 동정심에 이끌려가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저는 너무 많고, 또 혼자 그냥 사색에 잡히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은 없는 거야. 이게 상처받은 마음이야. 근데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 감정, 동정에 내 마음이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노매틱한 어떤 이런 감성에 내가
약하여 끌려가지도 않고 강한 자를 만나면 더 강한 그런 성품도 없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웬만하잖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아.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계기에 기도는 너무 어지러졌어. 그때 서울에서 교회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너무 심했어. 난리가 나버렸어. 그 말 한마디에. 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는 제가 기도원에 누가 똥을 찌그러놔도 이게 뭐냐고 내가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또 선악과 먹고 선악과 줬어요. 이러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요. 환상을 열더니 보여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깔끔한 아버지가 저를 맨날 털털하다고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아버지는 예수를 모르지 않았느냐. 너는 목사지 않냐. 이래. 너는 목사니까 다 어지러나도 화를 내라 내지 말라? 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네가 담당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상처받은 게 치유가 안 되고 목회를 하니까 내가 또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또 주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치유돼서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내 상처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하니까 잘하죠. 제가 막 움직이고 밥에서 막 대접하고 뭐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뭐 얼마나 잘하는데요. 잘하다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더 이상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간섭, 이런 간섭, 이걸 받으면서 이 첫사랑의 형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점점 내가 엎드리는 거야.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2장 1절을 봐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래요.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는 회개를 했으면 이제는 말씀의 준행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절을 봐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래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이 말씀에 은혜를 입을 때 나는 겟세마네 기도로 내 뜻을 버리고 이제는 시험이 올 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선택하는 믿음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누구도 내 스스로 말씀의 준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내가 내 뜻을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를 보니까 시험이 올 때 내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믿음이 약한 거야. 어쩌면 내 육체의 소욕이 강한지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하나님 나는 의지력이 약해요.
나는 결단력이 약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결단의 의지력을 주세요. 어머, 구하니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거야. 나를 사로잡은 원수마귀,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해야 이 마귀를 이기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 육체의 소욕이 강한지. 그러면서 그런 기로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이 적음을 용서해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내 의지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의지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총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지고, 나를 사로잡은 원수는 십자가에 멸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진리로, 말씀으로 조금씩 자유해지니까 말씀이, 은혜의 힘이 나를 이제 점점 사로잡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말씀이 이기도록 그 과정을 이렇게 볼 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먼저 출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 먼저 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내가 하갈하면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빙 둘러 앉았어. 근데 이 하갈이 완전 마귀 할멈 있죠. 뭐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이런 마귀 할멈. 그런데 등에 머리를 빡빡 깎은 그 아기가 엎혀졌어. 그게 이스마엘이래. 근데 하갈하고요 이스마엘하고 이 등으로 그 희한한 그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더러운 액체가 막 질질질질 흘리는 그 하갈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야.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이러면서 이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범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을 하갈을 통하여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죄,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게 포로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한 더러운 죄를 지면서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그 영이,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니까 내가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래. 말씀으로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워진 자에게, 그래서 2장 3절을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낸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대. 그들은 어떤 백성? 곧 패역한 백성이래.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우리들의 죄를 봐요. 우리 부모도 죄를 졌어.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신앙생활 몇십 년 한다고 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왜 그럴까요? 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할까요? 따라서 여전히 내 죄를 모르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인자야 6절부터 다시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이럽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8절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같이 뭐하지 말고 너도 패역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입을 벌리래요. 입을 벌리려니까 우리가 입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야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요단강의 은혜를 잊고 내가 말씀에 의자에 엎드려지니까 여리고성 아이성이 탐심까지 다 매장되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 분배한 시기는 어느 시기예요? 내 속이 악이 다 쌓여지고 깨끗해진 시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의 7족속과 싸워야 내 안에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앞에 화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면 복, 불순종하면 화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두루마기를 먹여주는 은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한번 봐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 근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질 않아.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봐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저는요 그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남편하고 다투게 돼. 근데 둘이 있을 때만 다투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맨날 공동생활이잖아. 공동생활 속에서 남편하고 부딪혀. 예? 그러면 성도들이 다 들었어. 그리고 나는 또 설교 시간 되면 여기를 나와야 돼. 저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십리 백리 길을 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무거운 거야. 이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 예? 이 얼굴이 와라 와라 와라. 얼마나 이 자리에 서기가 힘든지.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하는 거야. 내가 보혈의 피로 네 얼굴을 굳게 했어. 네 말을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했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래.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죠. 근데 내 귀에 들려. 너나 남편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 내 귀에 들려.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도 하나님이요 이 재단에 사람을 끝없이 보내시더라고. 끝없이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나를 놔주지를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밤새도록 울기도 해보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지금 첫사랑의 복 말씀을 전한 지가 24년째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목회자가 뭐든지 다 100% 모범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사역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모르고 나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돼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고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남편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강대상 나와가지고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얼마나 무식하게 용감하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면서 내 연약함을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더라고요.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로잡힌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에스겔을 이끌어가니까 에스겔이요 근심을 했대요. 그리고 분한 마음으로 갔대요. 근데 그러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감동을 시키니까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5절 시작.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면 그 부패한 교인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왜 떨었어요? 조금이라도 율법의 의로 너희들 왜 이러냐 이러면 사탄이 역사할까 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에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큰 은혜를 입어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 에스겔 선지자도 자기도 사로잡혀 있던 백성 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그를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고 또 백성들을 알게 했는데 그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 중에 들에게 이끌어갈 때 그는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저는요 제 옆에서 정말 오래도록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해주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 사생활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걸 다 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저를 봐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충성하고 이 말씀에 첫사랑의 복 말씀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현장에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겠습니까? 왜 에스겔 선지자도 근심을 하고 도리어 분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사로잡힌 백성들 가운데서 행여나 정죄할까 봐, 행여나 내가 정죄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떨며 7일을 지낸다는 것은 7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16절 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파수꾼의 사명, 누가 잘못해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핏값을 나에게 찾는데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근데 그 죄를 간섭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도 너는 뭐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20절이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공의를 또 의인이 그의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악을 행할 때는 이미 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하지 않으시. 김한나가 여기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을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했어. 근데 내가 악해.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악해. 그러면 지난 모든 시간을 그 공의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악 중에서 죽는데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는다고 하십니다.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가 잘못해서 죄에 넘어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목회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잊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영적 현주소를 보게 되었고 또 내가 어떤 사명이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 많은 아픔의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러고 말씀을 증거하면 참 저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구나. 원장님 성공했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또 사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명자 한 명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섭하시는 건지 우리가 서로가 깨닫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세움을 입어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간섭해 주실 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믿음이 연약할 때 구하십시오. 의지력이 약할 때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만 선택하면 내가 싸워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내가 세움을 입으면 우리 모두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개한 자의 권세로 사명을 감당하여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